문화인류학자 김정은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아내와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책에서 후회라는 부분에 기억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후회는 보통 과거의 두 가지 행동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가 왜 이것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을 먹었을까? 내가 한 것에 대한 후회. 두 번째 후회는요, 내가 안 한 것에 대한 후회. 내가 꼭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거기에 갔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교수님이 심리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발견해낸 게 뭐냐면 남자의 후회와 여자의 후회가 다르대요. 남자의 후회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답니다. 여자의 후회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면 성숙해 가요. 그런데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면 자꾸 일 저질러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남자가 왜 철이 안 드나?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후회가 클까 여자가 후회가 클까 돌아보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얼마 있으면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는 평생 간대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에게 더 많은 후회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무조건 후회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후회의 원인 중에 근본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인은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란 사실 불가능한 삶입니다. 왜? 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깊이 뿌리박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후회를 이기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후회는요, 감정이에요. 내가 과거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에 대한, 한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감정은요, 여러분,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감정은 그냥 감정이에요. 그래서 후회는 필수적 감정이에요. 자, 슬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신호고 시그널이에요. 내가 화났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강한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강한 원함이 있다는 걸 화가 시그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후회가 있다는 건 어떤 시그널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내가 꼭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시그널이에요. 자, 그래서 후회를 안 하려고 하면 회개가 없어요. 후회는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후회가 찾아오면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또 한 가지 후회에 대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신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시오패스. 이 소시오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전두엽이 데미지 된 사람이 후회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마치 슬픔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필수예요. 제가 알고 있는 6살짜리인데요.
그 집만 만나면 제가 무지 스트레스 받는 게 얘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땅에 누워버려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다 받아줘.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그럼 그거 가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 나쁜 짓을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면 후회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후회가 아니라 더 많은 베네핏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포일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스포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후회하게 만드세요. 네. 왜?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걸 안 하면 후회하게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후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사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빌립보에 가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 고난을 겪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라고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후회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걸 묵상하면서 앞으로 후회를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만 이겨도 행복해요. 후회만 이겨도. 첫 번째, 어떻게 후회를 이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이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후회라는 아픈 감정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후회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회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과거의 후회를 온전히 이긴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회를 이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랐던 거 후회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던 거 후회했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쫓았나? 예수님 쫓다가 다른 로마 군병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쫓았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다 헛되고 헛되다, 다 소용없어, 예수님 괜히 쫓았어, 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회가 아님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웃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잘 돼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후회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슨 시그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내가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후회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송년 모임 때, 목사님 송년 모임 때 사회를 봤어요. 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주의 종이 된 거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세요. 어떤 때 후회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대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다 모였는데 친구들이 다 은행 지점장 되고 어떤 친구는 교수 되고 막 그랬는데 너는 뭐냐? 그래서 목사.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가 내가 목사 된 게 후회되는 마음이 조금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전사님들이 앞도 캄캄하고 정말 한 전사님은 한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그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교회 와서 사실 사역도 지금 무지 어려워요. 후회하냐 물어봤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N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후회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해서라도 그 후회를 녹여버리셔요.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면서라도 그 후회를 녹여버리세요. 그런데 반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것이 꼭 후회되는 일이라고 깨닫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후회를 이길 것인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후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이 아니라 전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헛되지 않았다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후회가 없다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클립 보셨죠? 그 아들이 정말로 어머니를 생각하며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회가 남는 걸 후회로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 후회를 이겼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후회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속에 어떤 후회가 있는지를 인정해요. 그런데 긍정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결정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죠. 나는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솔로몬이 성경에서 가장 큰 후회를 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다윗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힘들었는지 아시죠? 예.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했잖아요. 큰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강간하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그것뿐입니까? 그 전에 사울이,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3,000명 군대 이끌고 10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요, 다윗은 그런 후회해야 됩니다. 내가 골리앗 물리치지 말걸. 골리앗만 물리치지 않았더라도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질투하지 않았을 거고, 질투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나는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골리앗 괜히 죽었네. 골리앗 괜히 죽었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끝까지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만족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좀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자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 결국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건 뭐 때문이에요? 다윗을 사랑하지 못해서다. 내가 다윗 사랑할 걸 껄껄껄 하고 죽은 게 불쌍한 인생 사울이에요. 여러분,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요, 죽어가는 사람들 껄껄껄 하면서 죽는답니다. 그 껄껄껄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더 나누며 살 걸. 이미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더 나누며 살 걸. 이게 첫 번째 껄이고, 두 번째 껄이 좀 참고 살 걸. 세 번째 껄이 내가 좀 행복하게 살 걸. 행복하게 살 걸이란 얘기는 더 좋은 관계를 누릴 걸.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나누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그리고 관계 좋은 용서의 사랑. 그러니까 죽어가는 침대에서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떤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백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후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그 상황과 싸우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이기에 후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후회하면 소용없다라는 세상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후회하면 소용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후회하고 회개하면 다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후회를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은30을 다시 갖다 줬다고요. 은30을 다시 갖다 줘서 노력하니까 결국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혹시 여러분 미국에 온 걸 후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미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자기의 힘으로 그 후회를 극복하지 못해요. 결혼한 거 후회한 분 계세요? 자녀에 대한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잘 못해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자기 노력으로 후회를 이기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된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후회 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후회가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 고백 3번을 듣게 하는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셨잖아요. 배 안에 있었어요. 제자들 모두가. 그런데 베드로가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주위 환경 보다가.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괜히 걸어왔네. 후회했죠. 괜히 걸어왔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을 때 그 후회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걷길 잘했다. 예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해요. 아이고, 나도 걸을걸. 여러분의 인생은 배 안에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다가 빠져도 예수님이 건져주시기에 후회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조니 뎁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영화 배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2015년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3,000명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1위가 누구였냐면 톰 행스. 톰 행스. 2위가 조니 뎁. 이번에 이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5번째가 나오는데 이 5번째 영화 찍으면서 개런티만 $1,000억을 받았답니다. $100 million. 근데 이 조니 뎁이 뭐 물론 다른 헐리우드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3번째 와이프를 이렇게 결혼하면서 여기다 태투를 새겼어요. 위노아 forever. 위노아가 3번째 와이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내가 여기다 문신 새기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으리라 한 거예요. 문신은 왜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니까. 근데 3년 있다가 헤어졌어요. Love forever? 못하죠. 후회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신을 돈 많이 들여갖고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Why no forever? We know forever에서 Why no? Why no forever라는 뜻은 뭐예요? 왜 영원하지 못할까? Why no forever? 이렇게.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후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 못하면 후회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면 후회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끝까지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도 바울도 그런 비유를 썼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면 후회 없습니다. 후회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북가주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침례교회, 대형교회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세미나 오셨다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목사님 정말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많이 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 다른 강의 이런 건 다 담더라도 내 그 나 아버지로서는 담지 마. 예? 그랬더니 내가 후회하는 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꼭 듣고 박 목사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래. 뭔데요? 이거 굉장히 귀중한 팁이네요. 은퇴하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아들들아 모여라, 아빠랑 캠핑 가자. 그랬더니 아들들이 다 문자가 왔대요. Why now? 그래서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You never be with us before when we need you. 우리가 아빠가 필요할 때는 우리 곁에 있지 않으셨는데 왜 지금 우리 보고 캠핑 가자고 하십니까? 그 문자를 보고 내가 실패한 인생이구나. 회개하셨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이런 후회 없는 목회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사랑 주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이런 사랑의 표현이 우리 속에 후회 없는 인생, 후회를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후회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인은 쉬지 않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쉬지 않고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감사해라. 그렇게 해야만 날마다 후회하는 삶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후회를 이겨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후회가 내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때 그 사람 쫓아서 저기 산 너머 교회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괜히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몇 년째야 지금.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항상 생기는 후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후회는 회개의 신호예요. 후회의 신호가 오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후회를 이기는 거예요. 후회가 뭐라고요? 회개의 신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뭐 했을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갈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갈걸.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 시커먼데 죽어가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니느웨로 갈걸 하면서 그 갈걸이 뭘로 바뀌냐면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근데 그 회개가 뭘로 바뀌냐면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 고백 딱 나오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해안가에 뱉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후회는 축복의 시그널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그 후회를 하나님이 이기도록 지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만 아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테드에서 강의를 몇 개 자료를 찾으면서 듣게 됐는데, 이분이 그 인디안이에요. 인도 사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아버지가 하루는 3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항의를 했대요. 아버지 왜 3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매일 집에 들어왔어.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네가 잠들었을 때 들어오니까 내가 3개월 동안 너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빠 좀 우리랑 놀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 이만 내 눈을 잘 봐. 아빠가 지금 43이지. 앞으로 10년 후에 53세가 됐을 때 리타이어 할 거야.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캠핑도 가고 네가 좋아하는 아프리카도 가고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살자. 그래서 자기는요, 우와 아빠 10 more years? 오케이 그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50 되시던 해에 루게릭병에 걸리셨어요. 루게릭병 걸리면 그 진단받고 3년에서 5년 살 수 있습니다. 온몸에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4년 있다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그런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 27살에 암에 걸려서 자기도 암병동에서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맞아요. 주여예요. 주여. 그때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요. 내가 앞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항암 치료받고 몸이 회복돼서 4년 있다가 테드 강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후회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후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예요. 회개하라, 네 삶을 돌아보라, 감사를 잊었다,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후회라는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반응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